아, 배야. 시편 119편 104절, 105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달의 등, 길의 빛이라는 건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그 지혜와 명철을 구해. 기도로. 근데 기도를, 지혜를 주세요 한다고 갑자기 머리가 밝아지고 명철이 되지는 건 아니야. 기도로 갑자기, 응? 미국, 캐나다 연수 가서, 영어 연수 가서 학원은 학원 다녀서 영어를 열심히 하면서 영어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뭐 하는 중에 잘 습득할 수 있겠지. 근데 미국 캐나다 연수 가서 집에 학원은 안 다니고 학원 돈을 내고 학원은 안 가.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영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목사님. 음, 창문을 열고 영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이거는 우상 숭배. 왜 이런 신앙이 생길까? 이 신이라는 우상이라는 존재와 우리 여호와라는 존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우상은 단박에 비가 내리고 단박에 영어가 되고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기적을 일으키기를 바라죠. 우상. 근데 하나님은 기적을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좋아할 것 같아요. 왜 좋아하지 않으시냐면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자기예요. 기적은 이 세상의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맞춰서 창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기적은 그것을 역으로 가야지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걸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는 형식이 돼버리잖아요.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서 좋다. 이렇게 말하셨잖아. 좋다고 말했잖아. 첫째 날도 좋다.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둘째 날도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좋다, 좋다, 좋다 해놓고 자기 증거를 할 때 그 좋다가 좋다로 증거가 돼야지. 자기 증거를 할 때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켜 그러면 하나님이 좋다한 것을 역반향으로 가야지 기적이잖아. 그게 좋냐? 안 좋아하신다니까 기적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그 세상 속에 숨겨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자연스럽게. 그래서 받은 사람만 기적인 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응? 누굴 통해서 줬고 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세상 일 속에 이렇게 세상 속에 감춰서 우리한테 선물로 주는 거지 갑자기 기적처럼 주지 않으세요. 별로 안 좋아하신다니까 기적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했더니 빠져가잖아.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무리를 걷냐? 아니죠. 그때 한 번이야, 무리를 걷는 거. 왜? 어떻게 더 무거운 질량이, 더 가벼운 질량 위에 올랐을 수 있어요? 그 물리 법칙에, 그 물리 법칙은요, 우주적으로 돌아가야지 이 우주가 가만히 지금같이 이렇게 서로 뭐랄까, 안정적으로 돌아가요. 그것이 저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부딪히고 난릴 거예요. 그냥 혼란이죠.
그러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다. 그것은 그렇게 좋은 그 예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막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알아요. 제자들, 제자들만. 하나님은 보통 때 요새는 왜 기적이 없냐? 옛날에는 의사도 없고, 옛날에는 비행기도 없고, 뭐 등등이 없어.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고. 요새는 의사를 통해서 꼭 이렇게 선을 얹어서 하나님이 재료가 있으면 그 재료를 쓴다 그랬잖아. 세상에 있으면 그 재료를 통해서 낫게 한다. 지금은 의사를 통해서 낫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호하시겠어요? 아니면 기도했더니 낫는 걸 선호하시겠어요? 의사를 통해서 좋은 의사를 만나고 그 수술이 그 의사 손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수술이. 응? 그렇게 해서 그 속에 숨겨서 기적을 일으키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 질서, 창조의 균형, 창조의 조화를 보시기에 좋았다고 자기가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역방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자가당착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기적으로 구원을 주시지 않아요. 말씀으로 구원을, 약속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거지, 기적으로 구원을 주시지 않아요. 기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 예수를 죽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무덤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기적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약속의 말씀으로 구원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그 기도하면 갑자기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명철해진다든지, 지혜로워진다든지, 성공한다든지. 근데 여기에서 말했듯이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큰 것을 얻는 거지. 처음부터 큰 것을 주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네 처음은 미약해. 그러나 나중은 창대해질 수 있는 거야. 그 미약하다는 것 하나가 뭐냐면 한 발짝이 미약한 거지. 한 발자국.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는 것은 한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발자국을 뛸 때 발의 등이 된다. 말씀은 약속이기도 하고 또는 음, 어떤 법도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그 길에 그 발의 등을 따라서 가는 그 길 위에 놓여 있는 거죠. 어떤 명예와 평안과 이런 것들이 그 길 위에. 그래서 내 길에 비치긴 하지만 그 길에까지 가기까지는 우상은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은 길, 시온의 대로 위에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이런 게 놓여 있어요. 그 법도의 길 위에. 우상은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면서 이걸 경험해요. 길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평안, 자유, 기쁨, 만족, 위로, 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시온의 대로 위에 있는 거예요. 약속들이 시온의 대로 위에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시온의 대로 위에 이 길 위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발짝을씩 갈 때 어디까지 가면 뭐 이게 일정하지는 않지만 어떤 날은 위로를 만나고 어떤 날은 자유를 만나고 어떤 날은 만족감을 만나고 어떤 날은 기쁨을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길 위에 뿌려져 있다. 약속이. 그래서 이 길을 가게 되면 만나게 돼 있는 약속들이에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요라는 것은 이 한 발짝씩 가는 거예요. 길의 빛이다. 라는 말이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놓여 있는데 그 뒤에 법도대로 가면 하나씩 하나씩 만나게 된다. 다른 데 있지 않다. 이 법도 위에 놓여 있는 약속들이다. 그런데 우산은 뭐냐면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길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나한테 떨어진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 많이 하면 나한테 떨어진다.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우상이야. 그냥 한 발짝씩 가면서 평생을 그 법도 위에 있으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거예요. 평안을 만나고 겸손을 만나고 기적을 뭐랄까 은혜를 만나고 어느 날에는 기쁨을 만나고 어떤 날에는 만족을 만나고 맨날 다른 거예요. 이게 이 길이 법도예요. 법이 있는 길도 아닌가? 길도가 아닌가? 어쨌든 시온의 대로예요. 여기 이 길을 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만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길이 없어요. 길은 하나야. 지속적으로 만나지 이거는. 이 길에 있는 하나. 여기는 내가 봉사해야지 뭐 하나 떨어지고 이렇게. 어떤 길을 간다가 아니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는 복. 이런 것은 우상숭배라고 이런 개념. 그게 아니라 언제 만날 줄 몰라. 어떤 걸로 만나는지도 몰라. 예를 들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물질의 복을 받고, 봉사를 많이 하면 건강한 복을 받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 길에 다 있으니 내가 이 길을 걷다 보면 길 위에 신호등이 있듯이 만나지는 거야.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 파란불, 노란. 그러니까 저 길을 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만나는 거예요. 이거. 여기가 이제 어디 갔어? 응? 응? 뭐야 이거? 아, 뭐야? 어디 갔어 나? 야, 어디 가냐고. 미치겠네. 아씨, 방금 전에 화면 컨트롤 그 화면 있잖아요. 글로 가셔야지. 지금 여기 회의는 돌고 있잖아요. 몰라, 아씨. 아니, 방금 전에 창 두 개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여기 줌에다가 클릭해 보시면 그게 이제 계속 되고 돌고 있었어. 내가 지금 정신이 없었. 이게 우상 숭배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받는다. 응?
금식하면 받는다. 이게 다 무상수배. 하나님한테 받는 것은요, 그 길에서 만나지는 거예요. 그냥 모든 약속은 이 길 위에 다 뿌려져 있고,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냥 이 길을 가기만 하면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야.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아서 내가 어떤 한 건을 놓고 응답을 받는다. 이거 우상숭배라니까. 다른 데도 물 떠놓고 빌어서 받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야.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거야. 자기한테 뭘 어떻게 잘 뭐 많이 빌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나를 위해서 뭐 찬양을 많이 하고 그런다고 응? 11조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바리새인도 다 했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 나는 11조도 하고 3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쫙 하죠. 그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니야.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근데 바리새인.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죠. 내가 11조를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한다고 법도를 가는 건 아니에요. 또 금식을 한다고 법도에 가는 것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막 예수를 믿고 그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막 열심으로 가르치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 좀 인격이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 사람을 이용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그건 바리새인하고 똑같아. 자기 공덕만 쌓는 거야. 법도를 가야 되는 거야. 법도를. 법도는 과한 충성을 원하는 것도 아니야. 많은 헌금을 원하지도 않아. 법도는. 법도는 막 봉사하라고 그러지도 않아. 봉사 안 하고 법도대로 살 수 있어요. 봉사해야지 법도인가요? 봉사 안 해도 법도대로 살 수 있고요. 헌금 안 해도 법도대로 살 수 있어요. 많은 헌금을 안 해도. 법도대로 살으라는 말이에요. 법도대로.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건 바리새인으로 족하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법도대로는 안 살았다. 이 차이를 알겠느냐? 법도대로 산다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의 차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살으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너를 위해서 살으라 그래, 너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게 진짜 웃기는 소리라고 했지. 네가 하나님의 영광에 성령불 하나라도 만큼이라도 보탤 수 있을 줄 아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영광을 가릴 수도 더할 수도 없다,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헛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뭐 봉사를 하고 하나님은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거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겸손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겸손하라 그래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겸손하라. 모든 약속의 조건부가 되는 말씀들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말은 감히 쓸 수가 없어요. 감히. 왜냐하면 구원도 거저받았잖아.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어? 너를 위하여 잘 생명의 삶을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한다? 그러면 뭘 바라지 말아야지. 봉사했더니 복 주세요. 못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근데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해서 그러니까 봉사했으니까 복 주세요. 그럴 수 있지. 그건 나를 위해서 한 거잖아. 느헤미야는 복 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는 말은 아까 내가 그림 그린 것처럼 한 발음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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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걸음 속으로 걸음걸이가 법도라는 길의 빛이요 길에 놓여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으로 가는 그것이 신앙의 삶이다. 거기에 그 그것이 신앙이다. 법도대로 살아야 된다. 봉사라고 말하지 않는다. 법도가 예를 봉사, 선교, 헌신 그게 무슨 책임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길을 가다가 다친 사람을 봤어. 그러면 도와야 되는 거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근데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가 리모델링을 한다. 그럼 헌금하세요. 꼭 하세요.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나기 쉽지 않으니 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 가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그런데 빚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응?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그거는 목사들의 사기들이에요. 이 빚내서 헌금하게 만드는 것들. 절대로 빚내서 헌금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건 하나님을 자기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뭔가 더 원하는 게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뭐 해주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순수하게 내가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 아주 순수하게. 욕심도 없이 아주 순수하게. 그러면 빚을 낼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채우십니다. 네, 영세교회 유년본가 어디 집사가 리모델링 할 때 2천만 원 빚냈다고 헌금했다고. 그것도 자랑스럽게 이야기. 그 누구네 엄마 아버지인데 그렇게 잘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빚내서 헌금했죠. 그거는 자랑할 일이 아니야. 그 교회에서 그걸 알았다면 돈 돌려줘야 돼. 그 돈 하나님이 받으시고 돈은 돌려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정도의 마음은 받으시고 돈은 돌려야 돼. 교회가 사람을 빚쟁이로 올감해서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 빚쟁이는 그 시편을 보면 잠언을 보면 담보 쓰지 말라라는 말이 있거든.
그거 자기가 담보 잡힌 거잖아. 2천만 원. 하지 말라 그랬다니까. 빚냈다는 건, 빚내서 헌금했다는 건 자기가 담보를 쓴 거잖아. 2천만 원. 아니, 그 사람을 왜 그 구덩이에다 넣어야 돼요? 교회가. 빚쟁이, 빚을, 빚쟁이의 감옥을 아시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왜 그 감옥에 그 사람을 교회가 넣어? 교회는 사람을 자유케 하고 풀어주는 거잖아. 근데 왜 그 거짓 약속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복을 주나? 나는 헌금은 절대로 오버질 하지 말라. 그렇다고 받는 거 아니다. 과부의 둘의 돈도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실 수 있다. 무슨 상관이냐? 미쳤냐?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면 돈이 더 헌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우시는 부분이 없어져요. 사람을 쥐어짜지. 근데 하나님은 넉넉히 채울 수 있거든요. 진짜로. 사람을 안 쥐어짜고. 내가 새벽기도, 새벽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관성교를 한다고. 1,000만 원 헌금을, 얼마를, 몇 명을 받는데, 완전히 사기더라. 그래갖고 젊은 청년들이 새벽기도에 와갖고, 그 1,000만 원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전도살 때, 이제 그 신대원 졸업하고 전임으로 가는데 거기서 누구냐? 누구 아버지 성종현 목사가 나를 데리고 거기 면접을 보러 간 거야. 새벽에. 성유리 아빠. 성유리 아빠가 성종현 신학학 교수예요. 성유리가 누구지? 그 있잖아. 노래 부르는 애. 삥꿀. 핑크. 성유리.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 내가. 어쨌든 그 교수님이야.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내가 친했었어. 나는 교수님들하고 다 친했거든. 왜냐면 그 영세교회 뭐라고 저기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어갖고 목사님들한테 맨날 두들겨서 이번 주 설교해 주세요. 이번 주 뭐 신학교에 있는 1년 반 동안 신대원에 있는 교수들 다 모셔다가 설교시켰거든. 그러면 한 번 설교하는데 50만 원씩 받아가시잖아. 그러니까 뭐 용돈도 짭짤하고 그러니까 노라고 하는 분이 없어. 그래갖고는 근데 선정현 목사님도 설교가 재밌으셔. 그러니까 여러 번 모셨어. 그러면 그 내가 이제 저기 뭐야 어디까지 오세요. 그러면 이제 모셔다가 이렇게 교회가 구석에 있으니까 내가 모셔다가 어서 만나기로 해갖고 내 차로 모셔다가 교회에 뭐 이제 이렇게 내가 그거를 했거든. 그러니까 거의 다 교수들하고 다 안면이 터진 거야. 점심까지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성정현 목사님이 이제 그 새벽교회 거기를 데리고 간 거야. 거기에 그 뭐라 그래? 그 동조 목사. 그런데 그러고 줄 서 있는 거야. 청년들이.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해봤자 해도 그때만 해도 내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20년 전이죠. 20년 전이야? 40년 전이지. 내가 40살 때 30년 전이지. 그러니까 1,000만 원 굉장히 큰 돈일 거 아니야. 30년 전. 그 청년들이 그렇게 줄 서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목사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줄을 서요. 새벽 기도 끝나고 목회 시대. 북한 선교를 위한 자금 모집이래요. 뭐 얼마를 모았대요. 그거 모을 때까지 그 1,000만 원 뭐라 그래? 그 약속하는 거. 그거 작정원금. 작정 헌금. 그거를 만드는 거. 아침마다 그런 애들이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10명이고 20명이고 줄 서 있어. 그거 작정하면 축복기도. 내가 그걸 하면서 그걸 보면서 이, 이미 나는 내가 면접이 끝났어. 나 여기 안 나올 거야. 나 여기 안 갈 거야. 그 성정현 목사님이 나를 거기다 소개시키려고 데리고 갔는데 아, 여기 이 교회는 틀려먹었네. 근데 목사님이 하얀 양복에 하얀 구두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완전히 연예인인 거야. 새벽교회라고 했어.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 관심도 없어 그런 게. 하여튼 왜들 일어나? 나는 그때 되게 순진했을 거 아니야. 얼마나 신실했겠어. 신대원을 졸업해. 영등포 사역하고 막 이러고 있는 데인데. 그 가난한 교회에 일부러 찾아가서 영평교회 찾아가서 거기서 완전히 집 깔려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야, 이거 틀렸다. 왜 그래?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성도를 빗속에 집어넣으면 안 되지. 아니, 그거 없으면 북한 선교 못하나. 근데 는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진짜로. 교회는 성도를 자유케 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놓여주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응? 자유를 선포하고, 노임을 받고,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뭐 이러는 건데, 꽁꽁꽁꽁 묶어버리는 거야. 나 그게 이해가 안 가. 진짜로 이해가 안 가. 내가 교회는 어때야 된다. 복음은 말씀은 어때야 된다라는 것이 소망교회도 그 가정의 달에 막, 자, 막 엄마 가정의 달에 막 이렇게 나와서 막 이런 거 하잖아. 광고에 엄마 아빠 뭐 사랑해요 뭐 이런 거 막 하잖아. 나는 그거 싫어. 그냥 다른 때 하라 그래. 가정의 달에는요. 고아와 가부와 이혼녀를 더 생각해야 돼. 그때는 그런 건 크리스마스 때나 하라 그래. 가정의 달에 그 잘 사는 사람들을 왜 광고에 띄워요? 그 행복한 사람들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고 싶으나요? 가정의 달에 제일 상처받는 사람 누구예요? 어버이날에 어버이가 없는 한쪽 부모들 또는 조모한테 크는 애들 그런 애들 어떡하라고? 이혼한 애들 어떡하라고? 니네 엄마 원망하라고? 니네 아빠 저주하라고? 미워하라고? 가정의 달에 가정이 없는 가정이 부서진 사람의 가정이 되어주는 게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 그 짓을 안 하니까 교회가 망해가는 거야.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모른다고 생각해. 교회가 엄마가 돼야 되고, 교회가 아버지가 돼야 되고, 교회가 가정이 돼야 되고, 교회가 집이 돼야 되거든. 근데 도리어 가정의 달에 다 엄마, 애기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러고 앉았어. 그러면 가정의 달에 교회 가고 싶겠어? 가서 더 상처받는다.
이게 교회냐고. 지금 이혼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이혼한 당사자도 있죠. 그 사람들은 이혼했다고 구원 못 받나요? 아무 상관없지. 구원하고. 그렇지만 위로는 받을 자격이 있죠. 가정의 달에 그들이 위로를 받아야지. 아니, 행복이 넘쳐 흐르는 그 사람들을 띄워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냥 내비둬도 행복해, 걔네들은. 교회는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데가 아니야. 상처 있고, 갇히고,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데예요. 그 정체성을 상실했다고 봐요. 소망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정의 달에 소망교회 들어갈 때마다 우울해지는 거야. 나는 충분히 엄마 사랑해요 이런 가정이에요. 먹고 살만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저짓거리 하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추석이에 왜 영등포 사람들을 더 생각해? 다른 사람들은 가족의 품속에 들어가지만 친척 친구들을 다 만나지만 이들은 길바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족이 되어주겠다 해서 음식을 조금이라도 떡이라도 하나 갖다 주고 더 응? 귤이라도 하나 더 갖다 주고 이러고 싶은 거잖아. 언제 더 그래? 추석 때 더 그래. 보통 고아들이 언제 더 슬플 것 같아요? 추석 때 더 슬프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모님 만난다고 시골도 가고 뭐 어쩐다고 하고 인사도 가고 이러는데 가족이 없는 혼자 사는 사람은 추석 같은 때 더 슬프죠. 보통 때 같을 때는 그냥 다들 그러려니 하고 살지만 그래서 그런 절기 때 누구를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정의 달에 그 절기에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 절기에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면 어린이날이라면 자식을 못 낳은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응? 평생의 한이잖아. 자식이 없는. 자식을 보고 싶어도. 그런데 뭐 애기들 나와서 뭐 행복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애기들. 뭐 그것도 좋은데 거기에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법도라는 거예요. 주의 법도로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업의 성공이나 가정의 행복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이 법도를 따라가면 행복이라는 것을 만나게 돼. 내가 한 발짝 한 발짝을 주의를 사력 있고 주의 깊게 행동한다면 안전을 만날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한 발짝 한 발짝을 정직하게 산다면 절대로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사기꾼을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사기는 누구한테 먹히느냐? 우리 엄마한테 먹히는. 욕심이 똥간지같이 있어야지 사기가 먹혀요. 욕심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욕심은 자기가 원하는 노력한 대가는 욕심이 아니죠. 노력하지 않고 뭔가 그 이상으로 뭔가 똥단지 같이 뭘 받고 싶을 때 그때 사기가 먹혀요. 내가 사기당한 적 있잖아.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냉동차가 내 차를 딱 막는 거야.
그러면서 현대백화점 가는 물량이 캔슬이 나가지고 이, 이 생선들을 싸게 넘기겠다. 아니, 뭐 길에서 판 게 아니라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은 거야. 뭐야? 이랬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욕심이 있었던 거야. 현대백화점 생선이라고. 응? 응? 그래갖고 뭐 두께가 뭔가 샀어요. 근데 밑에는 그냥 엉망인 거지. 왜 그래? 내가 그때를 잊어버리지를 않아. 욕심이 사기를 당한다. 욕심, 욕심 부리지 않으면 사기 안 돼. 정직하게 살라. 이거 빼돌리는 물건이라서 이제 싸게 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싸게 사는 거야. 근데 사기지.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 정직하게 거짓행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사기 안 돼. 음, 분수 이상의 것으로 사지 않는, 살지 않는 사람은, 분수껏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분수라는 것은요, 그 인스타 이렇게 보면 분수에 넘치는 삶으로 포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응? 지 삶은 그냥 보통 우리 같이 살아. 그런데 인스타에는 완전히 무슨 인싸처럼 살고 있잖아. 그것이 거짓행위죠. 얼마나 피곤했어요. 그 격차에서. 우리가 영애가 요번에 내 칠순 환갑이라고, 칠순이라고 어디 음식점을 갔는데 음식이 진짜로 예술이었어. 1인분에 20만 원인가? 뭐 그랬는데 뷔페가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영애가 시켰잖아. 영애가 골라. 졸라 비싼 데를 가. 지, 지가 초대한 거잖아. 내 부모님을 내가 위하여 내가 초대한다. 하지만 내 통장으로 긋는 거지. 그렇지만 이제 지 얼굴이니까 내 카드 긁지만 어쨌든 지가 부른 거잖아. 지가 이 초대하는 호스트야. 야, 비싼 있는 대로 비싼 데를 간 거야. 그러니까 음식이 진짜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와서 그 음식을 놓고 사진을 찍는 시간을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해. 내가 이제 주인공이잖아. 그러니까 내 플레이트만 더 이뻐. 다른 사람 플레이트보다 더 특별하게 또 더 해.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라는 거야, 나더러 계속. 응? 그러니까는 이렇게 놓고 사진 찍으라고 기다리는 거야. 어쨌든 그런 시간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쫓아내버렸어. 우리 사진 안 찍을 거야. 가. 음식이나 빨리 갖다 줘. 맛있게 먹게. 꺼져. 그리고 사진이 한 장도 안 남았어요. 아무도 안 찍었어. 그래서 내가, 근데 진짜로, 그래서 정욱이한테 거기 가자고. 한 사람 앞에 20만 원이야. 사진 좀 찍자고. 저기, 그런데, 누나 먹을 때만 이런 걸 그런데, 위해서 돈 모은 거 아니야? 빨리 대답해. 아니, 내가 사진을 찍을 때까지 다른 사람 음식이 서빙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빠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이, 그만하고 빨리 음식이나 갖고 오라. 그럼 다음에 또 그래. 하지 마.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 음식들을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라서 좀 이렇게 홍보 좀 해주길 원하는 거지. 근데 우리 필요 없다고 꺼지라고. 그래갖고 사진이 한 장도 안 남았어. 그 내 사진 하나, 우리 그, 그 쌍둥이 애기들하고 찍은 사진 하나밖에 없어. 내가 이쁘다고 그 꼬맹이들, 우리 오빠 손주들하고 찍은 사진. 나 손주 없으니까 이리 와봐, 니네들. 뭐 이러면서 끌어안고 찍은 사진이 있거든. 그거 하나밖에 없어. 걱정 마세요. 정웅이 누나가 찍어줄 겁니다. 언제? 이제 정웅이 누나가 데려갈 거니까. 아니, 나는 정의가 뭐 먹고 싶냐 그래갖고, 뭐 생각했냐면, 원할머니 보쌈 사주세요. 딱 정했어요. 원할머니 보쌈. 보쌈이 먹고 싶어요. 어디 가서 먹어요? 어때? 김한선? 아, 너무 좋고요. 누나, 그 우리 신당동에 본점이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뭐 원할머니 본점이 있다고. 가려면 본점으로 가야지. 원할머니 찍고 투할머니까지, 투썸까지. 본점으로 가시죠. 본점으로. 신당동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아, 한 발자국, 내 발의 등이요라는 게 법도라는 건 한 발자국을 뛸 때 옳게 생각을 하는 것에 연속이 되면 시온의 대로 위를 걷게 된다. 이 소리고, 응답은 그 시온의 대로에 그 길을 쭉 가면서 따먹는 열매들이 그 어떤 열매를 위해서 지혜나 명철을 위해서 따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명철을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명철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해서 평안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법도를 가야지 거기에 거기에 그 길에 약속되어 있는 것들을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한 걸음, 한 판단을 잘하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겸손하고. 겸손하면 호구되지 않아요. 겸손하다고 호구되지 않아요. 지금 겸손해야 될 때는 겸손한 거예요. 항상 겸손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겸손하고, 지금은 용감하고, 지금은 따뜻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 오늘도 겸손하고, 내일도 겸손하고, 모레도 겸손하고, 이런 법도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 겸손하라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지금은 당당해라. 이런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응? 항상, 그래서 겸손하면 보고된다? 아니요.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항상 겸손만 만나진 않아요. 어떤 경우는 겸손이 필요할 때 있어요. 그래서 겸손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배려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랑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야, 헌신이 필요하고, 이렇게 다 바뀌는 거지. 에브리데이 겸손해라, 겸손해라.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겸손하면 호구된다? 그거는 겸손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겸손 한번 해보세요. 호구되나. 소리는 겸손한 게 아니죠. 두려워하는 거지. 쪼는 거. 겸손은 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죠. 겸손은 그지가 영등포 사람들이 겸손할 수 있겠냐? 더 이상 내려갈 게 뭐 있다고 겸손하겠어. 겸손은 가진 자가 하는 거야. 내려갈 게 있잖아. 응? 애기가 겸손할 게 뭐 있어, 애기가. 근데 할아버지는 겸손할 수 있지. 애기한테 존댓말 할 수 있잖아. 그랬어요, 이렇게. 애기가 내려갈 게 뭐 있어, 더 어릴 수가 없잖아.
겸손은 이 내려갈 격차가 있어야지 내려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애기야. 애기가 겸손하겠냐고. 걔가 애기인데. 그런데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는 애기하고 눈 마주치기 위해서 뭐 같이 존댓말을 아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애기 차원으로 내려가 겸손은 여러분 불어 겸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그 눈높이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언제부턴가 좋은 레스토랑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메뉴를 받는 사람이 우리가 앉아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내려앉아요. 서서 안 받아. 이렇게 테이블 밑으로 이렇게 꾸르르까 이렇게 좀 낮춰.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면서 메뉴를 같이 보면서 그 음식 이거를 받아 적어요. 밑으로 내려앉아. 왜 우리 아기가 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앉아서 꿇어 앉아서 아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길에서 위에서 이렇게 누가 그랬어 이러지 않고 같이 앉아서 누가 그랬어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는 거. 이게 겸손이야. 이 불어 겸손하지 말라 그랬잖아 성경은. 그거 불어 겸손은 아니에요. 아니, 노래 잘 부르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잘 부른다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잘 부른다 그러는데 아니라 그러면 어찌라는 거야, 다들. 내 눈에, 내 귀에 잘 부르는 건데. 아니라고? 그럼 내가 판단 잘못한 거야? 그게 아니라, 아유, 예쁘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 되잖아. 그게 더 겸손한 거야. 응? 받아줘야 된다고. 그 겸손을, 그, 그 세상에서 하는 것이 그런 거 있잖아, 뭐. 아니야, 너무 이쁘다. 아니에요. 뭐 이러고, 뭐, 노래 너무 잘 부르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러면 겸손인 줄 알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노래 잘 부르면 속으로 노래 잘 부르는지 다 알면서. 지 이쁜지 지가 속으로 다 알면서 무슨 거짓말하고 있어. 그게 불어감선이라고. 응? 예쁘게 아니 누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을 갔는데 나더러 주름살 하나도 없다고. 70살인데 주름살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특효약을 먹어서 그래요. 서울에는 특효약이 있노? 뭐노? 그 정도에서 한다더만. 응? 특효약을 먹노? 스트레스도 참. 스트레스. 저기 조용해지기. 어, 스테로이드 통통통통 부으면서 주름이 촥촥촥촥 터진다. 주름 생기는 만큼 붓는다고. 그래서 주름이 생길 새가 없다. 특효약이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다 나이가 어디 가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헌신해라, 겸손해라 이렇게 큰 이야기로 가져가지 마세요. 그러면 못해요. 매일같이 어떻게 겸손해요? 매일 겸손을 만나는 일도 없는데. 매일 다른 일을 만나거든. 어느 날은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담대해야 되는 날이 있고, 어느 날은 촬영을 해야 되니까 성실해야 되는 날이 있고, 어느 날은 영등포 사역을 해야 되니까 부지런해야 되는 날이 있고, 이 다르잖아, 날이. 언제나 겸손을 만나는 건 아니라고. 근데 겸손하라 그러면 호구된다. 사회생활 할 때도 항상 상대를 만날 때 겸손만 만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비즈니스로 만나는 관계래도 우리 만나지만 어떨 때는 진지하게 만나고 어떨 때는 맛있게 만나고 어떨 때는 재밌게 만나고 어떨 때는 화를 내면서 만나고 어떨 때는 서로 열심히 일하면서 만나고 뭐 이러잖아. 그때마다 다르지 뭐 항상 겸손을 여기다 딱지처럼 닦고 다니는 그런 말로 겸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 발짝의 이야기예요. 그날 무엇을 만났느냐. 소리는 지난주까지는 그 뭐야 촬영을 했으니까
촬영에 필요한 그 스마트함이 필요했겠죠. 당당함도 그 안에 스마트함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의 스마트니까 그 안에 되게 그 당당함도 있지만 배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끌어가는 리더십의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저께 같이 교통사고 소리를 딱 들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담대하게 처리해야지. 거기서 겸손해. 응? 촬영할 때 겸손해. 그 매일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 담대하라도 매일 만나는 게 아니고 겸손도 매일 만나는 게 아니고 욕심도 매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법도예요. 매일 만나는 것은 표고 아니. 겸손하라 이런 거는 표고 법도는 맨날 만나는 게 달라요. 한 발짝 한 발짝이니까. 그러면 어저께는 담대하고 그런 걸 만나야지. 오늘은 뭘 만나겠어요? 뭐 기도를 한다. 그럼 간절함을 만나는 거죠. 그렇게 맨날 달라요. 하지만 표로 만들면 안 돼요, 말씀을. 감사해라. 이거 표가 되면 안 돼요. 감사해야 될 때. 오늘은 기도하다가, 아버지가 엄마가 다친 데가 없고, 그렇게 기적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를 만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호구됩니까? 그건 말씀을 행해보지 않은 사람의 얘기예요. 겸손하면 호구될 것 같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의 법도대로 한번 산다고 하면 말씀이 맨날 다르요. 왜? 내가 부딪히는 상황이 맨날 다른데. 그래서 말씀, 법도는 주의 말씀, 하루의 말씀이고 그 상황의 말씀이야.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돈 벌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이익일 것 같고 그렇지만 거기에 불법이 있고 사가비가 전에는 그런 것 같고 헷갈렸어.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야. 11조 할 때 마음이 흔들리던가 주일 예배를 갈 때 마음이 흔들리던가 안 흔들리지. 그거하고 똑같이 사가비가 흔들리지 않아. 난 그거 놓고 되게 많이 기도해요. 네가 2026년에는 흔들리지 않아. 더 이상 생각도 안 나. 그거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불법을 섞여서 돈이 된다. 돈이 아무리 궁해도 그렇게 하면 생각도 나지 말아요. 왜냐하면 꿈에도 생각하지 마. 그만큼 불법에 가까이 갔다는 거야, 그 사이.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예 생각이 나면 안 돼. 흔들리지도 말아요. 그게 법도야. 그렇게 그 법도대로 쭉 가는 사람,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게 명철이야. 명철이 어떤 계율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밝히 하는 거예요. 밝히.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빤히 아니까 당장의 유혹이 있어도 절대 안 가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밝히 이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가에 돈 1,000만 원이 떨어져 있다. CCTV가 딱 보고 있어. 옆에 보니까 CCTV가 있어. 1,000만 원이 떨어져 있어. 그거 가져가면 네 거 되냐? 응? 그런데 명철하지 않은 사람은 CCTV를 이렇게 등으로 가려서 이렇게 들고 갈 수도 있겠지? 응?
또는 CCTV 있는지도 생각 못하고, 1,000만 원이야. 그리고 주워 갈 수도 있지. 그거 다 뺏겨요. 도리어 그거, 벌금 물어요. 명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저거 하면 어떻게 된다. 알고 명철하단 말이야. 밝히 알아서 전화해. 경찰서에. 여기 돈 1,000만 원이 떨어져 있으니 가져가세요. 왜? 왜 그것을 내가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와서 해도 되죠. 다른 사람이 죄 안 짓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막아놓는 거지. 딱 지키는 거지. 경찰한테. 다른 사람이 그걸로, 왜 그걸 뭐라 그래? 무슨 죄라 그러던데. 그냥 범유물 주사가, 횡령죄가 됩니다. 응, 응. 민성도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그 주워가면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걸로 주워갈 수 있으니까 내가 딱 지켜서 경찰한테 인계하는 거. 그것도 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을 지는 거죠. 그게 명철이라는 거. 밝히 아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밝히 아는 거야. 가져가 봤자 내 거 안 된다. CCTV가 보고 있다, 지금. 나중에 CCTV 돌려봐서 너 추적 다 당해. 명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헷갈리잖아. 이게 더 나을까? 저게 더 나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철을 계속 명철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밝히 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철한테 야, 그만 좀 먹어라 라는 말을 나온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나와. 아, 그렇다고 안 먹는 거야. 해봤자 기분만 나쁘고. 어? 다른 걸로 풀어야지. 그러니까 명철해지려고 애쓰는 거야. 그자마 내 승지대로 할 것인가? 내 욕심, 내 자연인으로 할 것인가? 내가 명철하게 할 것인가? 진짜 지혜로운 여자들은 명철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명철을 돌려야 돼. 법도로 인해서 명철해진다도 있지만 명철로 법도를 사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로를 지나갈 수 있어요. 한 발짝을 걸어서 대로를 지나가는 거지. 헬기 타고 비행기 타고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또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은 이 법도라는 길 안에 다 놓여져 있거든요. 한꺼번에 총명이 오고 한꺼번에 어떤 감동이 오고 뭐가 되고 나는 있잖아. 예수를 믿었거든요, 처음. 예수가 죄사함을 할 때. 그래서 아멘 했어. 돼지가 다 사였구나. 아이, 근데 똑같은 거야. 변창호는 여전히 있고, 신경질은 여전히 나고, 응? 우울한 건 똑같고. 아니, 이게 왜 똑같지? 죄가 다 사해졌는데. 진짜로, 여러분, 죄 사해졌다고 예수 믿으면 갑자기 여기가 그냥 싹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것처럼 한 명도 안 바뀌어. 그런데 내 70살이잖아, 지금. 믿은 지 40년 됐어. 너무 많이 바뀌었지. 아, 응? 한 걸음 한 걸음이 40년 동안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한 걸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매일매일 그러고 살았거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맨날 그러고 살았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근데 지금의 내 삶은 내가 30대 때 예수 처음 믿을 때 상상도 하지 못했어. 지금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한 발짝 한 발짝 가서. 응? 내가 이랬어. 내 동생들이, 아니, 우리 오빠나 내 동생들은 부자잖아.
그 나는 뭐 이렇게 가난해진 적도 없고 부자인 적도 없고 그냥 다 똑같이 살고 그냥 이 상태로 처음부터 살았던 것 같아. 30대부터. 그런데 부자가 행복한 것 같아요. 그 열심히 했어요. 장로님이고 또 시댁이도 그렇고 열심히 살았죠. 세상적으로 또 열심히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인생은 내가 승리다. 왜?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살았기 때문에 보자. 아직 내가 그러잖아. 다 끝난 게 아니라 끝까지 가보자. 내가 이긴다. 우리 오빠가 그렇다니까. 자기 죽을 때 자기 옆에서 제발 자기 기도 주고다. 내가 아빠랑 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기도하는 거 봤거든. 그런 거 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필요 없어져요. 미모도 필요 없어지고 나중에는 재능도 필요 없어져요. 봐요. 내가 은퇴를 했잖아. 그럼 나 뭐 할까? 내가 성경적 지식과 신학적 지식과 인문학적 지식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설교할 필요도 없고 설교할 때도 없고. 그거를 90살까지 하겠다고 욕심 부리면 곽선이가 되는 거예요. 나를 이때까지 쓰셨다 그래갖고 곽선희 목사가 90살 자기 소망교회 와갖고 감격해 하는데 추한 거죠. 안 놓았다는 거잖아요. 뭐 후배 어쩌라고. 후배들 쓸 자리가 없는데. 남포교회도 지금 그 모양이죠. 응? 왜 그래? 그게 쓸모가 없어지는 날도 있다는 걸 각오하셔야 돼.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내가 너보다 더 깊은 것을 알아도 내 안에 있는 게 쓸모가 없어지는 날이 오는 거야. 나는 그걸 생각하는 거야. 곽선희 목사가 됐든, 분명히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걸 아셔. 그래도 당신 거는 쓸모가 없어져. 이해가 안 되지. 근데 그게 팩트야. 응? 남포교회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 그 속에 많은 게 들어있어. 그럼에도 쓸모없다고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후배 거 쓸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밑에 사람이 잘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 예요. 박영선 목사님 안에 들은 게 그 후배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보와 능력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 쓰시겠다는데 어떡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패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인 거야. 그러니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누구보다도 성경적 지식, 신학적 지식, 인문학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패한 바가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지. 팩트야.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팩트야. 근데 네 안에 건 안 쓰겠다는 거잖아. 박영선이 그거야. 은퇴라는 게 그거야. 내가 변창호가 수학 박사잖아. 저 사람이 교수 그만두면 그 지식이 없어지냐? 응? 그 몇 년, 그 1년 전까지만 해도 박사학위 지도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은퇴 딱 하고 그 지식은 패해져 버리는 거야. 어디서도 안 써. 그게 모든 교수가 그런 걸 당해요. 그 안에
지금 바로 임용된 그 교수보다 분명히 더 많은 경험과 지식과 능력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패해버린다고요. 수많은 교수들이 그걸 다 감당을 해요. 그게 쉬울 줄 아세요? 평생을 공부했는데. 근데 목사가 그걸 감당 못한다고? 교만한 거예요, 목사가. 세상이 은퇴라는 것으로 세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다 패한 바 되는 것이 약속인 거예요. 사회적 약속. 목사만 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수만 명의 교수들도 그걸 당해요. 그러나 그들은 찍소리 안 하고 다 하는데 왜 목사만 지랄을 하는 거야? 욕이 나왔어. 진짜 못 봐주겠는 거야. 응? 그것은 70살의 교수가 아니, 65살인가? 65세에 은퇴를 했어요. 변창호 교수가. 목사는 그래도 70살까지 주잖아. 더 길게. 65세의 교수가 갓 임용된 신용 교수보다 실력이 적어서 그 사람의 지식이 패한 바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수만 명의 교수들이 이걸 다 받아들여요. 그지? 그리고 거기에 불평도 안 해요. 근데 목사만 다르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90살까지 붙들고 앉아 있고 박영선 목사님은 못 놓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사회 룰보다도 못 지키는 거야. 촌스러운 거지. 하나님이 안 쓰시겠다는데. 자기가 혼자 하나님이 날 90살까지 쓰셨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서 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회칠한 무덤하고 뭐가 다르냐. 자기 혼자 도취돼서. 하나님의 패한다 된다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면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는 꽤 오래 사역을 했지만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소소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사야는 왕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어요. 지식과 안목이 높아요. 왕족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정보까지 다 알아.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폭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아주 무식한데 담는 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대부분이 바울 서신이잖아. 제자들 서신이 별로 없지. 응? 걔네들은 어부 뭐 이랬던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가 참 말이 설득력 그때는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있다고 그랬죠. 역사학, 수사학, 수학, 철학 이런 것이 공부였거든요. 수사학이 굉장히 중요한 공부 중에 하나였어요. 학문 중에 하나였어요. 몇 과목 안 돼요. 그런데 그 수사학을 이제 로마 교육을 받았을 테니까 되게 잘하고 그 편집 잘 쓰는 거야. 설득력 있게 설교도 잘하고. 그러니까는 그것이 다 성경이 돼버린 거야. 로마도 쓰고 다 썼어. 안 쓰진 않았어. 걔네들도 편지 썼다고. 어쨌든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쓰시는 거죠.
바울의 그 재능을 쓰시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사야는 그래서 올해 우시아가 죽는 해부터 계시를 받아서 우시아가 죽을 때 계시를 받아요. 받아서 히스기야 쭉 넘어가죠. 까지 3대인가 그렇게 거쳐서 우시아 때도 살아 있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왕이 3명인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긴 사역을 했는데 아모스나 이런 사람은 뽕나무 키우던 사람이거든. 나무 키우는 사람이야. 자, 잠깐 일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 사역만 딱 하고 끝나요, 이 사람. 그 다시 뽕나무 키우러 갔어요. 뽕나무 키우다가 반짝하고 일하고, 그 다음에 다시 뽕나무 키우러 갔다니까요. 소선지를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이 쓰실 때 쓰시고 다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소선지를 썼다고 해서 넌 죽을 때까지 선지자야. 이건 아니라는 거지. 똑같이 그 목사도 네가 아무리 축적된 지식이 많다 그래도 더 이상 그거는 왜 그럴까 근데 안 맞아서 그래. 새로운 사람 뉴 에이지한테 그 말이 안 맞아요. 아무리 자기 딴에는 굉장한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데 적용해서 틀려먹은 거야. 안 맞아. 도구마 해석은 맞을지 몰라도 그걸 적용하는 면에서 완전히 틀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어떤 한 뷔페를 갔는데 나는 일식을 좋아해. 나는 중식을 좋아해. 그러면 거기에 그 뷔페에 여러 가지 음식이 있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뷔페 좋다, 나쁘다 그럴 수 있죠. 난 좋아하는 사람인데 중식이 형편없었어. 근데 나는 일식을 좋아하는데 일식이 훌륭했어. 이럴 수 있죠. 그것처럼 각도가 다른 거야. 그래서 그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그 각도가 필요가 없는 거야. 다른 각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쓸데가 없어진다라고 말하. 네 세대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거지. 다음 세대에는 네 지식이 필요가 없다. 그 각도가 필요 없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이 각도에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쓸모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아무리 그거보다 지혜가 없다 하더라도 이 각도로 보는 것이 맞으면 이 각도로 보는 것이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이 각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각도에서 패배한다라고 생각해. 늙으면. 그러니까 맹 교수님이 점점 뭐라 그럴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야. 왜 그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문명이 계속 발전되고 이렇게 밀려가잖아. 그러니까 이쪽을 모르는 거야. 전혀 이 세계를. 그러니까 서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전혀 몰라. 이거 왜 안 되냐? 저장이 왜 안 되냐? 전화지라고. 그러니까 저쪽이 골치가 아픈 거야. 왜? 뭐 하나 안 되면 자기가 잘못해서 안 되고 자기가 뭘 잘못해서 못하고 뭐 이러는 것을 전부 왜 안 되냐? 너가 뭘 어떻게 했냐? 거기서 아무것도 손 안 대.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모아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래서 그때마다 나한테 전화 안 온다고 막 뭐라 그러길래 목사님 모아서 합시다. 다 하시고 하십시오. 직접 전화하지 마십시오. 왜 그래?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몇 개 국어를 해요. 그런데 서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괜히 화만 빡빡 내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내가 하도 기가 막, 목사님 컴퓨터 가끔 끄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어저께는 됐는데 오늘 안 된다. 막 막 이러고 전화 안 받아 난리를 쳐. 뭐냐. 갑자기 뭐 화면이 없어졌대. 목사님 컴퓨터 한번 끄시고 다시 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보세요. 무슨 컴퓨터 천재입니다. 아이 그 말도 필요 없고 내가 천재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 식이야. 왜 그럴까? 응? 왜 저렇게 무식해졌을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지식과 그게 있어도 이 적용, 예, 이 세상과 붙는 부분에서 너무 무식한 거. 그 컴퓨터라는 붙는 부분에서. 자기 지식을 그리 넣어야 되는데. 그 붙는 부분이 무식한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막 화가 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 이게 적용 부분이거든. 닿는 부분에서는 너무 무식한 거야. 공부해도 안 돼. 그분이 뭐 기억을 못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늙어서 배운 거라서. 한 번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억을 못 하셔. 잊어버렸대.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쨌든 뭐 지금 소일거리로 하고 계시는데 막 그 소리만 안 질러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AI 시대가 오고 뭐가 되면 이거 더 할 거 아니야. 그 아이들이 보는 각도는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네가 갖고 있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유튜브에 널린 거예요. 찾아만 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어? 내 말씀은 새로워. 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너나 먹어, 묵상해서.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나는 내년이면, 내년 12월이고, 명년 4월이면 노예에서 은퇴식이 있는데, 나는 은퇴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은퇴를 준비할 것인가? 라고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근데 오늘 한마디 나온 거잖아요. 그 이후로는 네 지식이 패하겠다. 교수하고 똑같다. 교수를 생각해 보면 왜 패하는지 이해하죠. 근데 말씀은 달라요. 응? 그게 뭐야? 박선희 목사님 설교가 좋잖아요. 또는 남포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잖아요. 그러면 늙은 사람이나 따라가라 그래. 늙은 사람들, 늘 듣던 사람들, 내가 늘 듣던 사람들은 그 세계에 갇혀 있잖아. 근데 그것이 왜 또 문제냐면 그 사람들을 다른 데 접촉을 못 시키게 만들잖아. 뭔 말인지 알아? 자기 세대 사람들만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다른 각도를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됐다는 거야. 꺼져. 교수를 생각하면 돼요. 아, 그래서 내가 교수를 생각하면 되겠구나. 나는 특별해. 영성가야. 그건 나나 먹어. 그러네. 더 정리해야 돼요. 성교는 어떡하고 뭐 등등 다 더 정리해야 돼. 욕심을 부리면 안 돼. 말씀이 어떻게 지시하는지 묵상을 하다 보면 저절로 말이 나와요. 어쨌든 한 발짝 한 발짝. 그 한 발짝을 명철하게 할 것이냐, 육신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말씀의 캐치플레이어는 가지면 안 돼.
맨날 만나는 일이 달라져야 돼. 그런데 10년이 지나보세요. 여러분 근처에 악인이 있나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세상 친구들은 다 떠나버렸어, 나는. 음, 또는, 음, 나쁜 사람들이나, 뭐, 자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이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다 떠나요. 더 이상 관계가 유지가 안 돼요. 이제 그 여러분이 처음에 30대 이러면 고등학교 친구들도 유지되고 뭐 계속 유지되잖아요. 근데 더 살아보세요. 절대로 같이 못하고 다 떠나요. 차라리 뭐 교회 친구가 생기고 공동체 친구가 생기고 뭐 이럴지언정 그 옛 친구들 진짜 깨복대기 친구들 진짜 어, 구김살 없던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편함 때문에 피차가 불편해지니까 이제 점점 떠나서 나이 들어보세요. 50살, 60살. 그런 친구들은 남아있지 않아요. 만나도 재미도 없고, 괴롭고. 그러다가, 그런데 뭐, 이제 믿음의 친구들, 봉사하는 단체 친구들, 이런 데 가면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우정이 생기지만, 그것도 더 가면, 나처럼 70살까지 가면, 그것도 떨어져. 진짜로 없습니다. 그 정우가 아버지 친구들이 있으셔? 교회 사람 말고 있으셔? 만나셔? 더 늙으셔야 되겠네. 더 늙으셔야 되겠어. 변창우도 저기 교수 모임 오늘 갔다 왔는데 음, 거기서 한 명 죽고 두 명 죽고 없어지지. 우리 엄마 나중에 보니까 동네 아줌마들하고 놀더라. 친구들은 다 아파서 다 누워 있어. 죽은 사람도 있고 안 모이더라. 그러더니 이웃 사촌이 사촌인가 봐. 동네 아줌마들하고 놀더라. 교회, 동네에 사는 교회 아줌마들하고. 화토쳐. 그러니까 그 점점 없어지고 가깝고 같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가까워야 돼. 예수를 믿으면서 멀리 있으면 안 돼. 예수를 믿고 맨날 만나. 그러면 이제 늙어서 그 사람이 친구야. 그러니까 점점 이제 둘레를 이렇게 보면 악인도 없고요. 잘난 척하는 사람도 없고요. 없어져요, 다. 없어요, 나는. 그럼 원수가 없어져 버려.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없다니까? 안 그래? 젊었을 때는, 쟤왜 친구도, 쟤왜 저래? 그런 애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애들 다 떨어져 나가고, 나도 안 보고, 걔도 안 보고. 날 찾는 친구 하나 있는데, 걔는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 같이 예수 믿는 친구들도, 성교에 같이 했던 친구들도 잘 연락 안 해요. 걔네는 이제 뭐 손주 생기고 막 이러니까 진짜 가족으로 들어갔더라고. 난 손주도 없잖아. 친구가 없는 것 같아. 없어질 것 같아. 이제 친구 하자, 이제 나 은퇴하고 나. 친구 합시다. 싸고 안 하고. 근데 친구는 안 해도요. 영등포는 할 수 있어요. 목회는 안 해도.
그거는 몫하고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선택 한 선택을 흔들림 없이 법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명철이다. 이게 명철이다. 아주 밝히 흔들림이 없어. 너무 밝아서 명철하게 보이는 거야. 이리 가면 필경 나갈 거다. 그게 혹시 이런 생각이 안 들어. 왜? CCTV가 보고 있잖아. 1,000만 원 가져가 주워가면 이건 벌금 문다. 응? 점유 뭐라 그래? 무슨 뭔 죄 걸린다. CCTV 보고 있다. 그거 누가 가져가냐고. 그게 명철이야. 밝히 아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주의 법도와 어떤 것이 갈등을 할 때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이 갈등하는 것 자체가 명철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명철하면요 갈등 안 해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밝히 하는데. 근데 갈까 말까 이럴까 말까 응? 아이, 원할머니 사줄까 말까 응? 이렇게 갈등하면 안 먹을 거야. 명철해야 돼. 응, 괜찮아. 한번 써지 뭐. 많이 먹어. 내가 옛날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집에 지하실에서 예배드렸다고 그랬잖아. 120명까지. 근데 밥값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접하는 거야, 다. 그런데 한 번 할 때 한 20만 원씩 들었는데 그게 40년, 내가 30살이니까 40년 전이니까 20만 원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될 때였어요, 그때. 근데 일주일에 몇 번씩 드리니까, 아니, 한 달에 몇 번씩 드리니까 돈이 꽤 나갈 거 아니야. 한 번 드릴 때도 있고, 또 그 말고도 다른 예배도 있고, 뭐 등등. 그래갖고,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나중에 시험이 드는 거야.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좀 싼 걸로 할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신경질이 나가지고, 이건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돈 주고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성겨놓고 시험 드니까. 얼마나 약이 올라요. 나는 그거는 내 계산에 맞지가 않는 거야. 제대로 하나님한테 상납도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됐고, 수고는 수고대로 한 거잖아.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꼴 아니냐? 그 땅값 팔아갖고 숨겼다고 땅값 갖다 드렸더니 숨긴 거 때문에 죽어버리잖아, 남편이랑 부인이. 그게 뭔 짓이야. 헌금을 하지 말지, 그럼. 그럼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괜히 헌금한다. 헌금을 누가 억지로 하라 그랬어? 지가 하라 그래 놓고 죽어버리니. 그건 아나니아 삽비라 꼴은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같이 너무, 그것 때문에 이제 약이 오른 거야. 그래서 어떡한 줄 알아요? 통장에다 100만 원을 딱 집어넣었어요, 먼저. 그리고 100만 원 쓸 때까지는 시험 안 들고 쓰자. 이건 이미 헌금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시험에 안 빠지려고. 그, 근데 그때마다 돈을, 지금 그 영등포도 헌금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거든. 그 밥그릇 사야 되고, 뭐야, 쌀 사야 되고, 시장 보러 오는 돈은 그냥 밥그릇 사고, 그릇 사고, 쌀 사고, 뭐 양념, 된장 사고, 뭐 다시다 사고. 그런 거는 그냥 따로 시키잖아요. 인터넷으로도 시키고 따로 시키잖아. 근데 이제 그날 쓸 고기와 국거리 그것을 사가비가 6만 원어치 사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돈이 맨날 모자라요. 쌀 한 번 사면 요새 6만 원, 7만 원 두 포대씩 사와야 되는데
그릇도 한 번 사면 10만 원씩 사야 돼. 국그릇, 밥그릇, 뭐 이러고. 어쨌든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 그래, 어떡하는 줄 알아. 100만 원 넣어놔. 신경질 나. 내가 그러잖아. 시험이 드는 게 난 신경질 나. 막, 아, 이거 또 돈이 또 모자라냐면, 아, 신경질 나. 100만 원 넣어놓자. 그러면 또 이제 막, 괜찮아. 거기 더 많이 넣어. 막 이게 돼. 막, 여유로워져. 풍족해져. 응? 아, 그런데 돈이 까딱까딱 하면, 야, 고기 좀 빼자. 뭐 좀 어쩌자. 아, 요번에 고기 줄이긴 하는데, 고기 너무 많아. 우리 고기가 반이야. 그래서, 그, 그런 식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신을, 난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먼저 박아버려요. 그러면 시험 안 들더라. 하나하나, 그러니까 자기 약점도 알고, 근데 하나하나, 한 걸음씩 승리하세요. 한 번. 아니야. 한 발짝씩 승리하시면, 그, 오늘은 나타나지 않고, 1년도 나타나지 않아요. 어느 날, 자기가 완전히 다른 데에 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끝. 원할래. 아, 힘들어 죽겠네. 주보도 안 만들었어. 왜 이거